성경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제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하복은 물론이고 한 민족과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잔이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돌덩이가 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한국 교회가 자기 의에 충만해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도 주옵소서. 교회 예배조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전반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활발히 예배하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잠깐으로 물리적 거리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국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의 터널 가운데서도 안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어 이웃의 불안한 마음을 쓰다듬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문 공동체의 성도들이 SNS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각기 계신 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난국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받은 날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누가 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줄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막막한 상태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였노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 땅 모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데려와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포로 생활로 끝내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포로 생활만 바라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 속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며 구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택하고 결단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징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다윗의 언약도 이루어질 것인데,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암담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줄기 빛과 같고 세상을 살만나게 했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캄캄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살만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을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함과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라고 하는 찬송처럼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지금 그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피가 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요, 평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웠어요. 현실에 처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들을 향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시고
진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으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지 그렇게만 느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세상 현상만을 쫓아다니며 살아왔던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굳센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저들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산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산들,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자들을 부스러기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겨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런데 너는 어떠한 존재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멸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부스러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와 같이 새 타작기로 만드시고 세상을 진멸하는 도구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새로운 타작기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타작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까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날리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즐거움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 하면 반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버러지 같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와 같이 만드셔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버러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지렁이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스러기처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은 이러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에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가 넘쳐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하시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지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원동력이요 발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헐벗은 강에서 강이 흐르고 광야를 샘물의 근원으로 만드시며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8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생명잔치, 평생대학원, 모교전도대, 비전금요기도회 등과 같은 교회의 모든 행사 및 모임을 잠정 연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헌금명과 이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608구역 조만남 집사님께서 다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천 2구역 박남희 권사의 부군이신 고 노현수 장로님께서 6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발인 예배는 9일 월요일 오전 8시이며 교회에서 오전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천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301구역 고 김학순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 5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천지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는 3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혹 입관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린 모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조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또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쳐 주시어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가지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620장 2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심령과 권속들 위에, 또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